지금까지 이제 한 3분 정도, 4분 정도, 이제 견해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견해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소위 주제권 복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변화없는 삶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났다. 반동. 교회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여러 운동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시대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현실에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역작용, 그 반동으로 대개 운동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회개 없는 참된 믿음은 없다. 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나는 회개 안 하고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는 아마 그렇다고 하면은 삶 속에서 상당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지만 상당히 주에 대해 민감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살려고 굉장히 노력해온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복음을 들을 때 죄에 대한 터치가 많지 않았고 확실하게 자기가 어떤 의식적인 어떤 회개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런 바탕 위에서 복음을 들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진실이라면, 가정을 해서. 그래서 논리적으로 표현하면은요, 내가 위험한 위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턱이 없죠. 그렇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 위경에 처해 있다고는 전제가 된 그 용어예요. 구원이란 말이. 구출을 받는다, 건짐받는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사전적 의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고, 어떤 위경에 있는가? 그거는 이제 죄의 늪에 빠져 있는 거죠.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 없는 참된 믿음은 없는 겁니다. 이따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할게요. 주제권은 복음 안에 내포되어 있다, 따로가 아니다. 그래서 믿고 주제권이 확립돼야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은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이런 걸 터치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성경의 복음이 뭔가? 제가 이제 제가 쓴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친 이런 내용들을 교재 형식으로 이제 묶어서 이렇게 여러 권을 냈는데요. 제가 한번 봤어요. 신약성경에. 복음이란 낱말에 앞에 수식어가 뭐 붙었죠.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고, 이렇게 또 의미를 좀 간단하게 한 줄 멘트로 또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면은 복음이 어떤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죠?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 3가지 3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복음은 역설이다. 역설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로마서 1장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고요, 못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 그러니까 각종 이런 죄들을 저질렀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허망해졌어. 하나님 없어지니까 허망해졌더라. 그 허망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대로 생수의 근원을 버린 다음에, 하나님 버린 다음에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했잖아요.
허망한 것을 채우기 위해 토지몽둥이를 파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할 거야. 내 마음이 채워질 거야. 아, 돈 벌으니까 또 그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국회에 한번 나가볼까? 시의원 나가볼까? 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준하게 됐다. 어리석게 됐다 이거야. 리얼한 표현은 바보처럼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잔영이 남아있어요. 잔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렴풋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생생하게 몰라. 근데 그런 이미지, 희미한 이미지를 따라서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가공된 신이에요. 가공된 신. 그건 가짜고 허상이고 사기예요. 모든 우상 숭배는. 근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거든요. 우리 영적인 삶은 세상과 역설입니다. 역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높고자 하는 데는 낮아져야 된다. 그죠? 그쵸?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다.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자체가 역설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못 박혀 죽였어요. 의인이 죽을 죄가 안 된, 당시 로마법에도 죽을 죄가 아닌 의인이 그가 모두한 죄인처럼 취급당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 자체가 역설이라고요. 그 다음에 복음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진리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두 개가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한 분이 있으시 그분이 계획하신, 그분이 이룩하신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 구원받은 도리가 하나예요. 두 개 있을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 다 진실하게만 믿으면 돼. 그래 결국은 다 저기 가서 한 군데서 만나. 어디서 만나? 지옥에서 만나지. 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진리 자체가. 그 진리를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존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막 배타하고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믿는 그 내용에 따라 신앙에 의해서 배타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진리를 버려가면서 타협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이 위대하다. 아무리 우상 숭배자도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그 사람을 받습니다. 구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구원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라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지나갑니다. 자, 균형적인 복음 핵심. 어제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십자가의 이제 네 가지 복음 핵심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했다. 고린도 전서에 2번, 고린도 후서에 2번. 네.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 핵심. 사역한 게 많죠. 뭐 병 고치는 일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일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복음과 관련해서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면은, 복음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하나님 되신부터 영원부터 선지하셨다.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분이 또 영원한 세계에서 천여영왕국에서 만왕영왕으로 통치하신다. 그리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신다. 이 전반적인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복음 핵심의 두 신분.
하나님 아들 되심. 이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랬거든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문맥적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냥 위대한 그냥 성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분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쳤다고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그럼 그 값으로 따지면 얼마냐? 얼마짜리냐? 이 말이 도대체.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죄인도 믿기만 하면 진실로 믿기만 하면 넉넉히 충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걸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성자 되신 손십 영어로는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그걸 전했다고요. 너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종처럼 섬겼다는 거야. 그거 빼고 예수님이 주되신 것을 전파했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이걸 전했어요. 구주되신만 전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를 주의 수렁에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구주의 자격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시고 살으셨으니 곧 사는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분을 재판장으로 삼으셨대요. 재판장.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명해서 회개하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이에요. 아덴의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균형적인 핵심이다. 제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복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위에도 노아 언약이라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 여기로부터 다 비롯된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손에 관련된 거하고 땅에 관련된 약속이 있어요. 땅에 관련된 약속이 구체적으로는 팔레스틴 언약이라는 걸로 구체화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근데 자손에 관련된 건요, 다윗 언약으로 구체화가 돼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 종속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솔로몬에게 확인시켜주고 또 우리 주님을 낳은 마리아에게도 또 확인시켜주고 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또 새 언약이라는 게 있죠. 에레미야에도 있고 신약성경 서신서에도 있고 새 언약. 새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본 복음. 자, 아브라함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장에서 불러내셨죠. 약속 주셨죠. 그 다음에 14장, 15장, 17장 여기서 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더 이 약속을 구체화시키시죠. 15장에서 너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하는 표현이죠. 이신칭의 사자성어로.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그 아브라함 언약이 말해주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준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을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신앙 교육 정책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5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후대 사람 이제 모세가 있죠. 출애굽의 영웅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도 짓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거기서 머물다가 약속의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비를 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구약성의 대부분 율법을 보세요. 제사제도나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모세의 언약이 뭐냐?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예전 개혁성경에는 율법이 가입된 것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가입되어 있어? 아브라함 언약이 쭉 있는데 여전히 유효한데 여기에 더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도 유효한데 아브라함 언약도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에 약간 좀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 가입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뭔가요?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없애는 역할을 못해요. 율법 자체가 죄를 지적해주고 뭐가 죄라는 걸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모세율법이 결국 이제 제사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런 희망이 있어 하면서 모든 제사 제물들은 나중에 만인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뭡니까? 예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표.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유일무이한 구주가 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지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모세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복음적으로 이걸 통합하면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죠. 예, 회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주지의 사실이에요. 변기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거,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한다면 성경이 또 구분하니까 제가 임의대로 구분한 게 아니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참된 믿음으로 위한 시작이다. 믿음은 참된 회개에 대한 결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회개는 자신을 향하는 거죠. 자기 내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악된가 이거를 보는 거죠. 내 안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봐야 돼? 그렇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죄가 뭔지를 알고 깨닫고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겠죠. 죄를 알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회개 단계라고 얘기했는데 밭갈이 단계를 할 때 죄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지옥에 대한 얘기하고 심판에 대한 얘기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교제를 잘 하고서 희죽희죽이 이 구도자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가.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아예 안 들었든지 기 막고 또 하나는 정신병자든지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심각해져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네페네스의 긍정 반응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을 근거로 피의 대가를 근거로
생명의 대가를 근거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내려주잖아요.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은혜가. 아주 값비싼 은혜예요. 받는 편에서는 거저지만 베푸는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요번에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여기 또 제가 강사를 불러주신 거 말인데 황성한데 또 이것저것 또 싸주시더라고. 선물이잖아요. 저는 그냥 거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은 제 것이 되더라고요. 너무 쉬워. 내 거가 되던데. 선물을 그냥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 근데 그거를 선물을 장만하시는 분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맞죠? 꼭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모세 언약에 해당되는 거고 아브라함 언약은 믿음에 해당되는 거다. 회개는 구원의 필요성을 제공하는 단계라면 믿음은 구원의 방법을 제공하는 단계다. 제가 소개했던 이제 멘토맨 상담, 복음 상담할 때 밭갈이 단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회개는 이게 제대로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씨뿌림 단계에 해당되는 거다. 회개를 한마디로 그 의미를 정의한다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이 안 되면 하나님을 긍정할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의 논리거든요. 자기 부정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 긍정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을 가질 때만 이게 필요한가요? 이 원리가? 아니요. 신앙생활 하는 내내 이 원리가 작동돼야 합니다. 복음의 원리가 작동돼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신앙을 시작했지만 사실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원리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전인적 회개. 이제 전인적. 지정의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있죠. 사람은요. 그렇죠? 지정의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요. 성경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하고요. 천사하고요. 우리 사람들이라고요. 지정의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는요. 그래서 회개도 믿음도 전인적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먼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걸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그 알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구도자의 치성에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알게 된 그 지식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아무리 현명하고 노련하고 그래도요, 전도자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셨다. 선택권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그러면은 진짜 성령의 역사에서 한 영혼이 거듭나는 참된 믿음을 갖는 구원받는 그런 때는 언제 일어날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랬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바라는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어? 문제가 뭔가요? 그거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회가 와도 기회 잡으려고도 않고 복음을 전해주려고 해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도구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가 만나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저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보는 겁니다. 치우치면 또 이슈가 생겨. 결국.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즐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극단적인 예정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창세 전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 구원받을 거 다 계획하셨다는 게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 믿어도 언젠가는 믿을 거야. 이 논리거든요. 그럼 전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렇게 극단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런 분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어야 삽니다. 네, 죽어야 살아요. 주님도 죽으셨으니까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삶, 새 생활의 원리도 똑같아요. 난 주님과 함께 죽었다. 믿었다는 얘기가 뭔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이랬죠? 그럼 모시면은, 방 열고 예수님 모시면은 예수님은 제가 구주한테 질문을 해요. 다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저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그럼 또 어디 계세요? 여기요. 제가 이 대답을 듣기로 원했거든. 여기요. 이 안에 계시잖아요.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표현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우리가 믿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성경의 구원 얻는 방법. 단순한 표현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에 그냥 널려 있어. 이 표현이. 맞잖아요? 이거는 저는 그냥 단순한 표현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된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바죠. 그렇죠? 이거는 논리적 표현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과 모순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통합적 표현을 얘기를 하는데 회개하고 믿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주제권이 인정이 되고 주권이 그리고 순종이 이루어져. 이 다섯 가지 이제 요소가 있잖아요. 이것이 큰 틀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큰 틀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다. 성경에 보면 믿는다는 말하고 순종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마지막 절이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앞에는 믿는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불순종한다. 그러니까 문맥으로 볼 때는 불순종, 순종이 믿는다는 말로 동의어로 사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주 예수께서 불꽃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또한.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도.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찾아보면 다 믿을 근거를 갖게 돼요.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근데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았다. 믿지 않았다고 표현 안 했어요. 복종치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도 복종치 않았다는 말이 불순종했다, 불신했다. 이런 말의 동의어로 사용된 걸로 저는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신앙, 성경신앙의 다이어그램을 여기 원이 이 안에 5개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다. 그래서 믿음 앞에다가 회개를 붙이고 믿음 뒤에다가 주제권 붙이고 또는 영접 기도했냐 안 했냐 고백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믿음 외에 다른 조건으로 붙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런 것들은 이런 표현들은 이슈가 되어 왔어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요. 가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유. 하나님 원래 창조주로서 주권자시죠. 맞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왕이 있고 왕은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이다, 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도 서신서에도. 그 다음에 참된 회심은, 참된 믿음은 회심이라는 말이 이제 생소하시죠? 제가 이제 이 용어를 수년 전서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냐 이 말을 주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고 성경적인 얘기죠. 근데 이제 때에 맞게 좀 적절하게 쓰면 좋겠다. 한국 기독교계에 구원파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그러면 오해를 사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올 거라고요. 좀 많은 사람들. 그건 지혜로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 회심이라는 말이 이 기독교계 안에서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예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복원하는 거다. 죄로 인해 파괴된 것을 문제가 된 죄를 없애주고 관계를 복원하는 거다 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다. 저는 임마누엘을 생각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임마누엘을 하셨죠? 죄가 없을 때. 그리고 저기 계시록 21장 22장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거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이제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어요. 함께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렇죠? 궁극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로 귀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잖아요. 이게 정상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세상의 구주 예수님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저는 참 주님의 노련한 전도자이셔서 두 사람 다 저는 구원받았다 저는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안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행적을 보면 그래요. 7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계속 고조를 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 변호를 하거든요. 이 사내들이 멤버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자기 동료들이 앞장서 가지고 막 예수님을 배격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 예수님에 대한 변호를 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나와 찾아와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거기서 저는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형님을 주님 나라 가면 만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했죠. 2장에서도 10장에서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구조되심, 주되심, 하나님 아들 되심,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방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1차 전도여행 때 BCD 안디옥에서 전했던 복음, 11장에서 아레오바구에서 전했던 복음, 이런 것도 보면은요, 분석해보면 이렇게 돼요. 유능한 전도자 되기 너무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시면 돼요. 지나갑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도는 이제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복음 집회를 계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두 가지 면에서 해야 돼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복음을 다 듣고 시인한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또 강화시키는 거죠.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전도를 해서 하기 전에 그런 영혼들을 올 수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밭갈이용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구원받을 준비를 시키는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집회만을 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얻기가 어렵더라. 제 경험적으로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병용하는 게 좋다. 맨투맨 상담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갑니다. 인간관계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계전도예요. 우리 관계전도 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개인 배가지 원리 지나가겠습니다. 야, 효과적인 전도 전략. 여기 뭐 일상적 전략. 야, 복음 집회 딱 준비하고 구도자를 막 그냥 급조해서 들여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죠. 모임에. 그죠? 청주만 있었어요? 남원아 아닙니까? 훌륭하세요. 예. 평소에 해야 돼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특별히 이제 전도에 열정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전도하는 일에, 영혼 얻는 일에 올인을 하세요. 전도라는 게요, 내가 막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슬쩍 넘어갔지만은 이 전도도 분담 사역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구조자를 데려오는 사람들, 잘 마음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와. 그럼 또 복음을 또 성경 말씀을 또 잘 상담해, 복음 상담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고 수고했다고 또 밥 사주는 분들, 구도자가 와서 뭐 차가 없으면 또 데려다 주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돌봐주고. 이게 다 전도를 위해서, 구령을 위한 동역이에요. 우리는 저도 이제 혹시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내 열매야,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이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믿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전에 이미 그분을, 그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을 거고, 데려온 분이 있을 거고, 또 전에 또 복음교제 해줬던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혼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시고 관계 중요합니다. 1:1 전략. 1:1. 1:1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구도자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전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성경적 전략이라는 뭐예요? 성경을 펴서 얘기해줘라. 제가 개인 상담할 때 이제 그 말씀을 다 펴서 해줄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꼭 필요한 말씀들은 성경을 찾아서 보여주면서, 구두자로 하여금 읽도록 하면서 해줘라.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읽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글을 또 떠듬떠듬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야 돼. 그러면은 뭔지 읽더라도 딱 이렇게 놓고서 볼펜으로 짚어가면서 또박또박 전도자 읽어주는 거야. 성경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는 것이죠.
효과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았고 온 능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런데 이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성령이 구원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폭발력이 있겠어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아무리 지혜스러운 전도자가 지혜스러운 말로 달변으로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효과적이면 단계적 전략, 단계적으로 전해라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요, 구두자가 있어요. 지금 뭐 토요일 날은 전도 쉬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는 반공일이었습니다. 청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야. 그지? 반공일이 뭐야? 토요일 오전만 근무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오후에는 온종일 근무를 안 했다니까 이게 반공일이라고 그랬어. 빌공짜 공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하면은 이제 오는 집에 와서 퇴근해가지고 밥 먹고 그러고서 준비 가방 들고서 이제 구조지 찾아가요. 찾아가 막 복음 전화주고 막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막 너무 좋아요.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워. 이제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전도책제나 전도지를 좀 주고 그러고서 다음 주 요 시간에 또 올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주중에는 이제 뭐 저녁 늦게까지 또 근무하고 집에 오고 막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일주일 후에 약속대로 가보면 두 가지 현상이 생겨. 하나는 사탄이 다 쪼아먹었어. 하얗게 됐어. 그렇게 잘 들었던 좋다고 하던 말씀을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다 새로 또 시작해야 돼. 이런 번거로움. 두 번째는 잘 들었어. 책자 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집사님이나 목사님 쫓아가. 막 가가지고 제가 놀라운 말씀 들었어요. 내가 못 들었는데 이거 막 읽어보라고 하더라고. 너무 좋아요. 자, 목사님 보더니 이거 아니에요. 만나지 마세요. 잘못됩니다. 뭐 다닙니다. 그래요? 찾아가면요 문전박대 당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서 집중하면서도 연속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얻어왔습니까? 복음 집회 그저 3박 4일씩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메시지 전해요, 강사님이. 그리고 그냥 끝났나요? 개인 상담을 했어요, 무작위로. 그렇죠? 막 붙어가지고 캠프에 참석하죠, 수양이나. 근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뭐 VIP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구두자 반 그랬어요. 예, 구두하는 사람도 아닌데 구두자라고 그래. 관심도 없는데 억지로 끌어다 놓는 거야. 그러고서 그냥 질릴 정도로 그냥 붙잡고서 해대거든. 그렇게 그런 좀 불상사도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얻어왔다 우리가. 캠프에 가서 저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캠프에 참석했다가 수영에 참석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집회에서.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 연속적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맞죠? 띄엄띄엄 그냥 뭐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만나서 하고. 물론 구도자가 계속 성도들처럼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요. 복음반이라고 하든지 뭐 새생명반이라고 하든지 뭐 예비 신자반이라고 하든지 좋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복음적인 것을 계속 이렇게 터치해주고 같이 공부하고 잘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단계적으로 하면서 연속적으로 해야 돼요. 단계적으로 하는 건요. 한 번에 복음을 단회적으로 그냥 1서부터 10까지 싹 풀어줘. 다. 그럴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모레 하시던 병자들, 환자들. 다시는 못 만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줘야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하여튼 함축해서 딱 얘기를 해줘요. 추격해서. 그런데 내일 만날 수 있어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 번에 다 풀어주는 건 능사가 아니에요. 그게 단계별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진단해 가면서 해줘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전단계 두금은 4단계 얘기했죠? 이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고요. 네 강조점. 회개 얘기 잘 해야 돼요. 회개. 꼭 회개가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안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려요. 60년대에는 한국 기독교가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다 알죠. 죄가 뭐라는 거. 그냥 울어도 못하네 하는 찬송을 아주 즐겨 불렀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새벽교회 가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회개 기도해도 돌아서면 또 그뿐이고 다음날 가서 또 해야 되고 이런 반복하는 실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영원 속죄 복음을 탁 던졌어. 경상도 말로 디비졌지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주제심에 대한 얘기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식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구속이 영원하고 한 번 받으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 소위 요새 얘기하는 제사관 복음, 그거 영원한 복음, 그것만 강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구원받고 삶이 완전하게 그냥 전환되고 바뀌고 이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 시대예요. 그 시대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사뭇 다르잖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69년도인가 68년도인가 한국에 첫 번째 오시고 72년도인가 3년도에 두 번째 오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새롭게 한국 기독교계에 새롭게 복음이 조명되기 시작했고 그 뒤에 이제 유학파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계속 그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면서 80년대 90년대 7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기독교의 극성기를 이루는 거예요.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사양길로 접어들었잖아요. 시대적인 탓도 있어요. 자, 끝나야 되네. 지나가겠습니다. 개인전도가 참 좋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거 조금 설명할게요. 고령역. 제가 이제 오랫동안 멘토맨 전도를 하고서 데이터도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통계를 내봤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구령은 영혼을 얻는다, 구한다는 뜻이죠. 구령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구령은 영혼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우리는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생짜박이 구조자라고 그러거든요. 전혀 믿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말고 그냥 기본적인 밭가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준비가. 이런 사람들은 쉽게 구원받죠. 준비된 영과 비례하고 구령은 들여진 시간과 비례한다. 멘토맨 전도를 하면서 2002년도는 5번 계획도 없었는데 2003년도부터 격월로 연 6회 7박 한 번에 7박 8일씩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 해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앞에서 주도해서 다 계획해가지고 하다가 어떤 형제한테, 전도에 열정 있는 형제한테, 형제가 한번 이렇게 해봐, 계획해서. 그랬더니 이 형제가 열정이 넘쳐가지고 1년에 10번을 했네. 10번. 그러니까 뭐라고 탓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따라줬죠, 제가. 그런데요, 그 해에 34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한 해 동안. 10번 했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영혼을 얻는 건 얼마만큼 시간을 많이 들였냐.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것하고도 비례관계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령은 전도자 명수와 비례한다. 지금은 전도자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2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3명, 4명, 5명 이렇게 하다가 점점 늘려가면서 훈련을 시켜갖고 참여시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명수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구령은 전도자 수준과 비례해요. 얼마나 숙달된 전도자냐. 영혼을 잘 얻을 수도 있고 전도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덜 잘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도자를 맨투맨으로 하니까 배정할 때 잘 해야 돼요. 그런 걸. 한번 경험 쌓도록 한번 해주고 좀 약간 좀 그래서 저는 노련한 전도자들에게 좋은 상태의 영혼들을 붙여줘야 돼요. 일단 열매를 따야 돼요. 복음자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얻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련한 전도자에게는 준비된 영혼을 붙여줘서 열매를 얻도록 구원의 마침표를 찍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일단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번영을 받았고 전해야 돼요. 전하면 들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 믿겠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명령. 주님의 뜻을 이루는 첫 단추예요. 전도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가 꼭 만나서 막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열매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 한 수 읽고 마치겠습니다. 3분 지났는데 제가 두 번째 시간 10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제가 다 주부를 봤습니다. 좀 일찍 끝낼게요.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이게 2008년도인가요? 네, 2008년도. 여기 작게 돼가지고 한 거예요. 만고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었던 복음의 거룩한 불이 이 마음에 임한 날부터 이 가슴은 타기 시작했네. 이웃에게 점화시키는 불씨 되어 마음 졸이며 소원했네. 널리 널리 번져가기를. 아직 힘차게 뛰는 심장의 고동소리는 내 안에 이 가슴 속에 거룩한 불이 타고 있다는 것.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난 그분의 화로 되어 하늘의 불씨 되리라. 하늘 향해 활활 타는. 아멘이십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네, 5분 남았어요. 네, 말씀 마치면서 남원 서문교회 이제 제가 먼저 시태 홍보하러 한번 왔었고요. 이번에 또 왔는데 두 번째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남원 서문교회가 탐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신 것처럼 잘 이렇게 섬기시고 잘 배우시고 이렇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애찬한 후에 이제 청주로 올라가서 내일은 또 장로수양에 또 가야 돼요. 바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동서원교회 가야 되고. 네.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걸 가지고 갈게요.